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복음 편지 그리고 오늘 새 생명 마지막 20과 마치고 다음 주부터서는 로마서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면 방송인 홍석천이가 이렇게 멘트했어요.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 게이 축제를 뭐라 그러죠? 퀴어 축제. 홍석천이가 거기 나타났어요. 반대쪽에 기독교인 반대하니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여러분 퀴어가 뭔지 알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요즘 청년들은 우리 중고등부든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깬 겁니다. 홍석천이가 그렇게 맨날 영향력이 굉장히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가수 중에도 게이가 꽤 많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도 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오늘 제목이 가정치유입니다. 여러분의 홈이 지난주에서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행복한 가정을 응답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없어, 우리는 어려워. 그걸 바꾸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했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맨 땅에 헤딩했다고.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거든요. 이 안산에 왔을 때 우리 두 자녀 그리고 우리 집사람 4명 왔어요. 아무 연고 없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 하나님. 의외로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보면요. 가난해, 없어, 안 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입니다. 일심전심 취속이 안 되면 어제 저 혼자 교회에 와서 헌금을 쭉 훑어봤어요. 봉투들을. 물질도 드리다가 많은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믿어서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절대 축복 안 한다 그랬어요. 응답할 것 같지 안 합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방황하는 한 22만 명 되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왜 그들이 가출하고 집을 나오느냐. 그 배경이 이혼 가정, 별거 가정,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후대들이 22만 명이 이렇게 지금 유리방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은 이들이 강력 범죄자로 지금 있다는 거죠. 무차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자녀가 실패하면 부모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눈을 못 감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뭔지 알아요? 저 장가도 안 간 저 냅는 두고 한장하겠네. 자신 농사래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 있어. 우는 길밖에 없어요. 무릎 꿇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가.
나쁜 짓 해도요 별로 안 울어요. 근데 우리 중직자들 훈련에 흐름 탄다, 돈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나쁜 짓 할 때는 돈 어렵단 말 안 해요. 그래서 오늘 가정치유를 한을 품으십시오. 남의 가정 흠모하지 말고, 남의 신랑 남의 아내 흠모하지 말고. 오늘 또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치유가 키입니다. 무릎 꿇어버리니까요. 답을 줬는데 답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는데 답을 안 쫓아가니까 어려워요. 기도 안 하지, 힘들면 예배 안 하지, 힘들면 내 맘대로 살지,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 안산에 올 때 우리 4식구 왔다니까요. 아무 연고 없어요. 지구상에 제일로 모자란 목회자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정의 갈등을 응답으로 뒤집어라.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십시오. 따라합시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나 재밌는 것은 지난주 예전도 헌신예배 오신 그 강사님이 우리 안정환이 어제도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 정환이하고 사돈 삼읍시다. 우리 아들은 관심도 없는데 계속 문자 와요. 그래서 남자친구 생겼다는데 왜 그렇게 오는지. 어제도 왔더니 문자가 2번이나. 안 목사님 내고 사돈하자고. 나는 정환이 너무 좋다고. 아빠가 안 달랐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집만 그래요. 따라합시다. 옆집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제 이길 집사님이 저희 사택 오면서 그 열집 2개를 지어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열집 많이 나가세요? 요즘 안 나갈 겁니다. 열집이 진짜 안 나가요. 새 집 2건물 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된다니까요. 죽을 맛이요. 돈 어마어마하게 2건물을 사가지고 한 건물로 만들어놨거든요. 분양이 안 돼요. 그 집은 분양이 안 돼갖고 지금 죽을 맛이야. 어떤 집은 남편 문제 때문에, 어떤 집은 건강 문제 때문에, 어떤 집은 예수 안 믿어서 문제 많다니까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누구에게나 갈등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문제 오면 무릎 꿇으면 돼요. 아멘. 문제 오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중직자인데 우리는 없어, 안 돼, 가난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조금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세상에도 문제를 대처하는 법을 찾고 있잖아요. 동성연애하는 여자분이 임신을 했더라고요.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 정자의 은행에서 남자의 정자를 받아다가 동성연애하는 여자인데 둘이에요.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그 여자인데 남편 노릇하는 여자가 부인 배를 막 만지더라고요. 망할 징조거든요. 망할 징조. 우리나라 마약 어마어마합니다. 정부가요 마약 선포했어요. 남의 나라 같잖아요. 여러분 가끔 요즘 마약 영상물 오잖아요. 무슨 마약 먹으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 유럽, 미국 어마어마하잖아요. 길거리.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조금 성숙하게 문제와 사건을 축복받는 통로로 만들자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는 끊임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목사님 가정에도, 부목사님 가정에도, 장로님 가정에도, 안수 집사님 가정에도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언제까지 오냐? 따라합시다. 천국 갈 때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대처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근데 끊임없이 그 문제에 넘어졌다. 그걸 사단이 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속에 넘어지지 말고 그 문제에 속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목사님 가정에도 문제 온다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농담, 나 오래 살 거야 그래요. 우리 목사님 나 언능 죽으면 장가 갈 것 같아. 나 오래 살 거야.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남편 문제가 터지면 자녀 문제 터지고, 자녀 문제 터지면 경제 문제 터지고, 경제 문제 터지면 직장 문제 터지고, 끊임없이. 죄송한데 내가 이준호 집사님 놓고 기도 엄청나게 했거든요. 저 친구가 직장을 자꾸 옮기려고 그래. 하나님 퇴직금 타야 되는데 왜 저리 옮기래. 요즘은 옮긴단 말을 안 하잖아요. 도전해보라니까요. 같이 사는 가족도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마음에 드나요? 거기 다 덜리를 하잖아. 사진자 찍어놓을 건데. 야구에는 그 잘못될 때 그거 뭐 있죠? 비디오 판독 있잖아요. 자녀도 힘들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이래서 신앙과 넘어지고 저래서 신앙에 넘어지고 저래서 예배 넘어지고 저래서 물질과 실패하고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자주 온다. 그걸 당연성이라 그래요. 내가 숨쉬고 내가 움직이는 역사 기간에는 문제는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문제. 살다 보면 문제는 끊임없이 없는데 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주는데 거기까지 가는 눈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만, 왜 내 인생.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필연성을 찾아보십시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숨어 있는데 우리는 그 숨어 있는 계획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봐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러분에게 믿는 자들이 주시는 문제 사건 하나님 계획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문제 생겼을 때 겁먹지 말고, 문제 생겼을 때 뒤로 넘어지지 말고, 문제 생겼을 때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문제가 오면요 겁을 먹어요. 문제가 오면요 뒤로 물러가요. 문제가 오면요 불신앙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도 여러분의 신앙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난의 영, 질병,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 계속 싸우는 거라니까요. 안 싸우니까 그게 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 과거 이런 것들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백을 많이 했잖아요. 저 글씨를 못 쓰니까 제가 개책을 딱 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이 칠판 하나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글씨를 못 쓰니까 그 3년을 안 썼다니까요. 지금은 누가 뭐라 하든 그냥 써버립니다. 뭐가 됐다는 거죠? 치유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글씨만 잘 쓰면 강사를 어마어마하게 뜰 건데 그 마음속에 있거든요. 강사들 다 글씨 잘 써요. 아주 막 정자로 딱 나는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도 수요일날 설교한 거 보면은 서론을 요만큼 칠판 세 번째 대지는 쓸 데가 없어. 지갑바 닮아갖고 딱 반듯반듯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칠판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속으로 뒤에서 보면서 어떻게 글씨까지 지갑바 닮았냐. 지갑이 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글씨 잘 쓰면 내가 전 세계 날아다니면서 강의하겠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는 판서를 안 하니까 아주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강사님들이 이번 주에 가서 칠판 사놓은데 한장하고서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겠죠. 우리는 약한 부분에서 자꾸 못 넘어선다니까. 오늘 우리 안장님 노덴나무 개업 예배합니다. 칼을 갈아놨어요. 죽었어. 오늘 개업이 아니라 이제 죽는 날이요. 장로 전도 몇 명 했냐? 물어볼 거예요. 오늘 가서. 수건 하나 딱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5시에 개업 예배합니다. 5시에. 여러분, 실패 2기가 간증거리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실패 2기가. 다음 주부터서 제가 메시지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나? 5가지 기초를 묻어서 계속 때릴 거예요. 전도, 선교.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게 뭐냐? 현장이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내가 선포했거든요. 부목사도 다락방 없다. 사모님들도 다락방 없다.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걸로 다 때렸어요. 장로도 다락방 없다. 권사도 다락방 없다. 다락방이 뭐죠?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서는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3명 한다 그러면 교인이 3명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나씩 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몇 명이요? 그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가 없냐? 현장이 없다니까요. 현장이 파송돼 있는데 현장이 망대로 하나님 망대로 세워놨는데 말씀 운동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중직자는 다 말씀, 내가 복음 편지 몽땅 사다가 서재실에 갖다 놓을게요. 하나씩 다 들고 가십시오.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읽어만 주려니까요. 거기다 뭐 살 붙이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제가 금요일에 선포했잖아. 목사님들 매주 식사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거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어디 가려고? 현장 가려고. 2번째입니다.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기도로 도우라. 기도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모임에서 민서가 그랬다잖아요. 현정아 엄마 전도하라고. 그리고 랩런트가 훨씬 중직자들보다 나아요. 가정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사울과 다윗의 가정, 사단이 역사해봤거든요. 가정 문제는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싸우고 욕하고 이혼하자고 해도 안 돼요. 영적 문제는.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피해자예요.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무엇과의 싸우라고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요? 육의 싸움만 해요. 육의 싸움. 치고받고 막.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피해자끼리 싸운다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계속 방해한다니까요.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과 싸움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24시 흑암을 결박하자. 할렐루야. 흑암 꺾어보세요. 제가 이번 주 7월 16일 날 필리핀 세부 강의를 어제 정리를 다 했어요. 구원의 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다 끝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뭐 했다고요? 깬 거예요.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끝내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구원의 길 하십시오.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성경 하나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 29절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악랄하면요. 사단이요. 장인을 붙잡고 사이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평생 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정을 무너뜨린 이 사단이 다윗의 가정을 장인어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길을 갖다 주는 거예요. 진짜 가해자는 사람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어쩌든지 사업 안 되게 하고 사단이 어쩌든지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어쩌든지 예배 못 하도록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피해자끼리 싸우지 말고 흑암 꺾읍시다.
자녀에게 역사하고 경제로 역사하고 질병으로 역사하는 흑암을 꺾읍시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속지 맙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의 정사들과 싸우자 이 말이에요. 계속 꺾으십시오. 직장 가서 꺾고 집에 가서 꺾고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도와주는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 부인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 남편을 위해서. 미움이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봐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 선포하면 흑암이 우리 앞에 무릎 꿇습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속상합니까? 불안합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 이름 앞에 우리 집을 괴롭히고 우리 경제를 괴롭히고 우리 질병을 괴롭히는 흑암이 무릎 꿇어진다 이 말이야. 근데 안 해요. 안 하니까 할 수 없죠. 운전하고 가면서 출근하고 가면서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이어폰 끄고 강단 메시지 들어보십시오. 요즘 더 듣는 숫자가 줄어들어요. 다 살만한가 봐요. 30 몇 번밖에 안 돼요. 안 듣는다는 거죠.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번에 부부 수련회 갔는데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느 사우나를 갔는데 예원교회 중직자가 그 사우나실에 정은주 목사님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크게 틀어놨더래잖아요. 들으십시오. 은혜가 안 돼도 들으십시오.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다 알기는 아는데 안 들어요. 듣는 사람 듣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또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도 누구 이름 앞에?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사용 안 한다니까요. 하늘 문을 여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응답을 받는 그 이름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 부른다니까요. 안 부른 때는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좀 봐봅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밖에 떠나지 않습니다. 명령어 선포할 때 떠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단을 상대해야 할 마태복음 4장 1절에 봐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령하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은 끝까지 영육을 가지고 건듭니다. 영육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여지없이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육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와요. 없는데 감사한다, 아픈데 감사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없으면 우리 입으로 스스로 우리는 없어, 경제 없어. 그걸 바꾸십시오. 경제 많다고. 없으면 다 굶어 죽겠는데 다 안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다 교회 와 있잖아요. 없는데 간식 안 먹습니까? 과일 다 먹어요. 그러면 뭔 규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과 상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사단과 상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상관하러 오셨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관 안 하면 절대 안 떠나간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상하라. 결과를. 저는 사보지는 않았는데 그 복권 중에 이런 복권이 있더라고요. 결과를 맞히면은 돈을 주는 무슨 복권이죠? 스포츠 복권이 있더라고요. 토토예요. 여러분, 결과를 예상하십시오. 어떤 예상을 하냐? 대여질 예상을 하십시오. 응답과 축복을 예상하십시오. 근데 스스로 그걸 안 하니까. 내가 붙잡은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내가 붙잡은 말씀이 분명히 역사한다면 결과를 예상하십시오. 왜냐?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적금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결과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데 자꾸 어렵다 그냥 여기에 점검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요셉은요 노예 생활 갔습니다. 요셉은요 감옥 생활했습니다. 요셉은요 누명을 썼습니다. 그럼 실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물어봅니다.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형제도 아니고 타향에 갔어요. 타향에. 노예예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썼어요. 기억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기억도 안 해. 문제를 예상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과도 예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셉을 책임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가정치유 결과를 예상하십시오. 치유될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요셉은 어디까지 갔죠? 총리까지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가문 보고마가 되어졌다는 사실. 요셉 한 명 때문에 70 몇 명이죠? 그 요셉 한 명 때문에 70 몇 명 식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총리는요,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좀 봐봅시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와 집으로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의 땅의 통치자가 삼으셨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를 갈고도 남아야 되는데 살리는 메신저가 됐다는 사실. 노예, 누명, 감옥. 아브람도 문제를 예상했습니다.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얼만큼 했냐면요. 네가 자하면 나는 뭐한다? 우하겠다. 다 양보하는 거예요. 뭐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육신권 다 양보해도 돼요.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양보하지 말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17절과 19절 한 절씩만 봐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언약 잡고 자녀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껏 생명 다 드리십시오. 결과를 예상하고 도전하십시오. 우리 자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것이다. 우리 가정복음화 되어질 것이다. 예상하려니까요. 저 인간 죽어도 안 올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내죠. 예상하려니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 역사하실 걸 예상하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상상하려니까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상상하고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과를 예상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전교인 말씀운동 표자. 이건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가서 노선내 권사님 구역에 가서 그래요. 훈련 제일로 많이 받은 사람 노선내 권사다. 전도신학교 다 졸업했다니까요. 유정엽 집사님이랑. 그러면 저분들 분명히 복음편지 들고 갈 수 있어요. 안장로님은 더 세게 이따 가서 때린다니까. 동생이라고 안 봐줘요. 시험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장로가요. 말씀도 수백 권 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했다니까요. 복사 많이 해놔서 많이 오십시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현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곳곳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머무리끌을 시간이 없습니다. 불신앙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지향으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그 사명을 놓친 거 회개합니다. 주여, 이번 주간부터서 모든 교육자, 모든 중직자, 모든 랩런트 말씀을 배우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학연지연 찾아 말씀운동을 펴게 하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방법이 말씀운동 펴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말씀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창기에는 이 말씀운동을 확신이 없어서 인형을 앙쳐놓고 말씀운동을 펴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놓고 말씀운동 펴고 인형을 앞에 놓고 말씀 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